오늘은 이사벨는고 4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48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과 인도에 대해서, 고난의 풀무에 대해서, 세일의 역사에 대해서 교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7장 같이 원수를 갚는 심판할 때 구원하기 위한 세일의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택한 종에게, 또한 택한 백성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유익되게 하셔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인데요.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결국은 택한 종은 입맞은 시간 4천 명을 말씀하시죠. 택한 백성은 계시록 7장들에 능히 쉴 수 없는 큰 무리로 예언된 자들인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양육이 있어서 심판 후에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인 에덴의 축복을 주어서 천연의 축복을 받게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는 많은 시련과 연단과 속에서 나갈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면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모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계시록 10장에서도 보면 꿀같이 먹고 나면 배에 신시련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신시련을 걷는 그런 종이 돼야만 하나님의 인격이 인정되어서 다시 예언자로 사용을 하셔서 그 종을 통하여 이만 4천 명을 일으킴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세일의 역사인데,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본문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절 3절입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대 권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름 없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스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보였고 내가 부르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아무리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라도 장래일을 미리 알게 하셔서 역사하신다. 참된 종교는 예언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예언대로 성취시키는 것은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상의 종교들은 그 일은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미래를 미리 예언하고 예언을 성취시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들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말씀의 비밀대로 택한 자들에게는 비밀을 알려줘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옛날 예측에 선지들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의 그 중생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이고, 이제는 야곱이 백한 또 종이 되어서 인간을 승리자로 이스라엘 되는 과정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졌지만은, 이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리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언서 계시록은 인간 종말을 목적으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인간 종말에 어떻게 되실 것을 아는 것이, 이것이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시대적인 말씀의 사명자고 이스라엘 승리자인데, 결국은 이제 피와 말씀 중으로 이기는 자들이 나온다고 12장 11절에 말씀하셨죠. 그 순종하는 들로 알고 오게 되어서 이제는 남은 백성 삼아서 세세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 구정하면서 성령 받은 자이 되어서 상달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는 인간은 알과 쭉정을 모을 때는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먼저 자원들을 걸어서 죽지 않고 셋이하고 죽지 않고 배성체하는 이런 남은 백성으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찾아준 것이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다. 이걸 깨달아야 기독교에서 참된 신앙의 정도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불우한 격건수rek이 이제 있다, 이 말이죠.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구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대신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보험받은 신상의 명한 바라 였으리라.
내가 이미 들었으나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손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 내가 곧 세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변을 네게 보이노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한 특정한 사람을 보고 네 목에 힘줄은 무세요. 네 힘은 노시라 이랬죠. 하나님의 쓰여지는 도구에는 의롭게 쓰임받는 자도 있고 불의하게 쓰임받는 자도 있죠. 물론 12사도에서 가룟 유다는 마귀의 도구가 된 것처럼 인간 정말도 불의한 격건들에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네 목에 힘줄은 부세요. 네 힘은 노시라.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고 오냐고 겸손치 않고 이것은 교만하다 이 말이죠. 이런 세력들이 이제는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와 같이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노력 속에 그러면 불의한 격건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든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 선한 노력에는 강권적인 역사로 택한 종, 숨은 종을 일어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을 사명의 기대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명의 기대자가 나와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모략적인 일인데 여기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은변일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은변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일을 역할하는데 세일은 성경에 5번이 등장하는데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에 꺾여주는 것이 바로 세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만희 4,000명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가 아마겟돈 때에 최종 승리자가 되고 그리고 세상의 정말 산정은 아마겟돈 전멸을 당함으로 재창조하여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세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렇게 세일을 알도록 역사하고 또 세일을 행하는 역사를 해서 이런 역사가 이것이 바로 천천년 만에 이말 인천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다시 하나는 사명자로 이렇게 60장 같이 천천년 만에 다른지를 전하는 일인데 이렇게 11장에서 이제는 청량하는 역사로 알과 축전을 보는 첫대의 역사로 모든 것이 알곡을 모게 되고 그 모은 자들고 남은 종 남은 백성을 삼아서 세세를 건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모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때가 중요한데 때도 예수님의 천년과제임을 2000년으로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1세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AD 30년경에 부활승천하셨던 것처럼 21세기에 새로운 종, 새로운 교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신의 종의 역사를 신의 종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셋은 세포되다는 것처럼 완악고 강팍한 불의한 격언들은 배제하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가난하고 빈핍하더라도 정직하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들을 모아서 하나님 그들을 세세에 축복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모략이고 그 일을 세일이다. 이것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 모략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 여기서는 인간이가 알지 못하는 은변일을 내게 보인다. 이런 말씀하셨죠. 이것은 말세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전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이런 일인다. 이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완악하고 목에 힘줄을 무쇠갖고 이만한 녹같다 하신 것은 고집만 세고 불의한 격권 세력이 이렇게 격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막힐 것을 알게 아신 것이죠. 예정하신 것이고 알게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럼 바로 그게 뭐냐? 하나님 이 시대는 바로 천일왕국을 건설해서 새 시대에 완전한 성전화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불의한 격권 세력들은 그거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어쨌든 그 선한 대로 자기들의 어쨌든 그런 세력으로 그런 화려한 성전으로 불의한 격권 세력만 유지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통만 믿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세력이 아르파 역사도 마찬가지였었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오히려 성경들의 연대로 오신 예수님을 시켜가 못하는데 앞장섰던 것처럼 제레미주가 올 때도 불의한 격관들은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거기에 숨은 종들이 아주 가련하고 빈핍한 종들이 우리가 진리 앞에 순종하고 12사도가 쓰임받은 것처럼 그런 쓰임받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모략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이 일들은 이래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말하는 내가 이미 알아노라 하였으리라.
네가 과연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으며 네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했으나니 이는 네가 게으라요 못해서부터 폐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쓰니라. 역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주 화려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불의와 교과서들은 하나님의 선한 문학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들의 예언대로 오는 예수님을 바알세바로 봤던 불의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인간 성물에도 이렇게 불의한 교과서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 받을 종, 예수님의 대행자로 쓰임 받을 종, 세계 마지막 사명자, 생인권세 역사의 종을 나와도 인간들이 알아보지 못하는데 불의한 교권자들이 이거를 알아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올해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모든 예언사나 세상의 예언 사역자들이 보면 2024년, 2025년에 새로운 성인인 새로운 역사가 한국에 등장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하늘에 전소하늘에 들어갈 날이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빠르면 다음 달부터도 진행될 수 있는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일이 성취되는 과정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D 30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것처럼 이제 2030년을 전후해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천년왕국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이 말씀이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너는 게으라요 못해서부터 폐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쓰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이게 불의한 격간들은 화려하고 큰 세력을 이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마귀독으로 쓰임받는 것을 아시니까 그거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불의한 격건 세력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세력만 유지해서 결국은 자기의 부경과 명예와 탐심을 욕심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불의한 격건 세력이죠. 지금 그런 시대인데 특별히 또 WCG나 WA나 NCK처럼 다운을 주장하고 이러한 종국 협상 세력에 대해서 불의한 음력 격건에 대한 것은 더군다나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할 때 그 모략의 비밀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때가 임박할 때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건너갈 것을 미리 알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드리고 홍해를 가르고 육지천을 건너게 하고 그 바로의 군대는 결국 수장시키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인간을 심판해서도 다 알지 못하는 과정에 택한 종에게만 알려주시고 알려주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때가 임박할 때 가서 성경의 비밀을 모두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경험치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미리 알려주지 않고 때가 임박할 때 가서 반드시 알려주고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인데 새해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도 회복하여 새 시대에 천왕국을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 일을 반드시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할 것이며 내 명예를 위하여 내가 창고들을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행하시는 게 옛날부터 세운 언약인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신다. 하나님의 길이 참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복받을 자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권위가 자비로서 오래 참으심이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합당한 자를 만들기 하나님의 선한 사랑이고 모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바로 그런 시대인데 마지막으로 진리하게 순종하는 이를 온유하고 겸손한 무리들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이다. 그것이 전선병원의 다른 시대의 말씀인 예언시기를 전해서 이것을 순종한다는 알고로 여기시고 말씀에 순종치 않는 연축점을 여기서 하늘에 빠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사람이 좀 잘못이 있더라도 길이 참으시면서 바로들 기다리고 어떻게든지 길을 여서 바로 서기를 기다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심 사상이 그렇다면 설사 실수가 있고 또 고범죄가 아닌 이러한 죄를 짓더라도 용서해 주시는 것은 끊임없이 그녀가 자비스게 오래 참음으로 남은 백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무한 가운데 사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아서 다 멸망시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며 불의한 자들이라도 얘기하고 들어와서 합당한 자에 대해서
남은 망한 백성으로 세세 축복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불타는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역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그 모략을 이루어가기 위한 것이고 그 마지막에 한일의 역사를 말미암아 모든 알과 축제를 모아서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을 회복시키는 것이 마지막 한일의 역사인데 그리 진행된 날이 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치 못하는 것을 완전하게 하는 역사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받게 하심으로 그게 가능한 것이죠. 원죄와 사범죄를 동시에 해결을 다 해주셔서 이제는 죽자는 몸으로 변화받게 하고 또 일곱 영을 받게 해서 변화성천한 몸이 되게 하셔서 홍중광명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남은 백성들은 예비적 보초로 인도 양육받아서 이제는 환란 후에 백성을 삼음으로 세세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이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참고 이렇게 기다리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한 모략 속에 하나가 선구적인 종, 이것은 시대적인 사명인데 두 증인 중에 첫 번째 증인이 될 사람이죠. 다시는 사명자고 이제는 철장 권세 또 증인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대행자 예수님의 대행자를 쓰임받을 종을 내겠는데 그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략 속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그것이 10절 1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매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고 내 영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택한 자를 향해서 이렇게 큰 시련을 주는데 이 시련 속에 결코 견디지 못할 만큼 어려운 시련을 건너도 하나님은 그 종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시련을 줄 거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10장에 다시 연자가 인간으로 나오게 되는데 배에 쓰게 된다. 성도가 꿀같이 먹는데 배가 내부의 시련이 크다. 이 말입니다. 가족적인 시련이 오고 같은 교회 내에 시련이 와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배척받기도 하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고난의 풀무다. 이 말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상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인정받아서 승리하는 종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종을 통하여 전선면에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인치는 역사가 진행되므로 14만 4천을 일으키게 되고 14만 4천 명은 편을승천하여 이제는 공중은 예수를 영접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왕국 구속에 참석했다가 백마탄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치단강림 때 아마겟돈 때 백마탄자로 이 땅에 와서 승리하는 종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적인 심판의 방법이다. 그것이 계속 19장 11절 21절에 이제 백마탄자가 올 때 세마포를 입고 백마탄을 따르더라 그랬죠. 그것이 바로 이제 10만 4천을 말하는데 그 10만 4천을 일으킬 종을 여기서는 특별히 고난의 풀을 택한 종이다. 너를 통하여 이런 세상을 심판하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세례 역사에 선구적인 일을 쓸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제는 그 노아나 그 시대자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적이 있던 것처럼 인간종은 두 증인권을 받을 종인데 그 중에서도 선구적인 종인 동방 땅끝에서 동방 야곱으로 동방 기름 받은 것으로 예언된 종이 갈 길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련을 겪게 하는 것은 대표적인 인격을 갖추나 보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보는 뜻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지만 하나 보는 것이고 셋째는 완전한 인격을 지휘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연단시켜서 나중에 복을 받게 하고 모세도 많은 시련 끝에 쓰임받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많은 쫓겨나면 당하고 많은 죽을 법을 넘겨서 귀 쓰임받는 것처럼 이런 과정을 들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인간종을 해도 그런 종이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이제 세상에 등장해서 알게 될 때가 바로 1660 동안 예언하는 날 전사에 들어가야 세상에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하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왕국 건설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련을 겪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10만 4천 명이 나름대로의 이제 그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참된 종으로 이제 신앙을 인정받아서 결국은 민만자가 되어서 결국은 지도자가 되고 왕권을 받을 수 있는 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꿀같이 먹으면 네 배에서 쓰게 된다. 10장 10절 이렇게 얘기했죠. 또 오바다서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를 여러 국장에 미혹하게 하심으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런 일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일을 갖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50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종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6장 4절에도 그런 말씀하셨죠.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모략 속에 되는 것이고 세상에 마귀 권세를 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자를 이기게 하는 방법은 바로 쫓겨나와서 남은 종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하는 방법을 알고를 모으는 방법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드리고 하는 하나님의 모략적인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야곱아 나의 푸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택한 종에게 예제전갈이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제전갈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실패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끝까지 승리할 것을 목적하고 하나님 가시는 거기 때문에 마귀도 자연자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으로 얘기한 도구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말세 사명자가 이렇게 이제 영적 자손이 되는 것은 마치 이 아브라함이 아무리 택한 사람이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12아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이었던 것처럼 이 인간으로도 동방 야곱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승리한 자들이 12지파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 이만희 4천명을 일으키는데 이 이만희 4천명은 새 시대의 지도자하고 왕권 받을 종들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종을 일으킬 종은 시련을 많이 이렇게 겪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능리실수한 무리는 백성을 삼을 자를 얘기한 것이고 이만희 4천명은 새 시대의 이제는 지도자를 삼을 종들을 얘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13절입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틀을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의 편나니 내가 보는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부수불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일도 가능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인간의 머리로서는 실패한 것 같고 인간의 눈으로는 적은 무리가 되고 힘이 없어서 망한 것 같지만 승리하게 하고 세상에 강한 세력들은 오히려 더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참는 자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복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르게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를 예언하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나니 그의 형통하리라. 하나님에게 강한 원수를 들었쓰는데 인간은 여기에는 강한 원수가 이기는 것 같지만 지금의 강한 원수는 뭘까요?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죠. 거기에 또 빌보드도 같이 합세는 음력 정권과 음력 격권들이 이게 악한 세력이고 심판받을 세력이거든요. 이들이 망할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좌파 정권이나 좌파 격권 세력들이 다 바로 망할 세력이고 악한 세력인데 이런 자들은 이제 참된 진리를 가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세상은 자꾸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되고 반기독교적인 사회에서 알고를 모르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알고를 모르는 인간은 전산도 아닌 마음들 뺏기는 없다. 이 말입니다. 마음들에 그 자기의 용서가 있어서 택당을 모으지만은 후손되면은 그 자비가 없는 환란장 심판이 임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택한 사람에게는 형통하게 하는 것은 세상은 바벨론에 대해서 망하는 세상이 될 때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모르는 역사를 하는데 그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진리를 순종하여 진리대로 이제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들이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뭐처럼 하나님의 기뻐함을 입은 자들이 승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택한 종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6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않아야하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했었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택한 자를 형통케 하는 데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신을 보내서 역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신을 보낸다. 성령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늦음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십자가에 버리고 우리로 해야 속건적으로 들어가신 걸 믿고 부활 성탄하신 예수님이 사망을 이긴 걸 믿으면 예수님이 그 중을 받아서 이른비 성령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을 읽고 듣고 껴서 얘는 원죄적인 해결받아서 늦음이 성령을 받아야만 결국 승리하게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 새 시대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예언의 법인데 이걸 지금 알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시인권과 소명을 받아서 피까지 정복게 된 자들이 새 시대의 백성이 된다고 이사 4장 3절과 4절에 말씀하셨죠. 그런데 결국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 종들이 이마 인쳐서 하나님께서 임하신 시간 4,000m인데 이 자들은 변을 승천하여 새 시대의 시대가 되면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죠. 보호자께 7명을 받는 늦음이 성령을 받아야만 변을 승천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받지 않고는 어느 정도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신을 보내서 형통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는 만민에게 부르는 성령, 요엘서 2장 29절에는 남녀와 여종에게 부르는 성령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이전에 마가다락방에 임한 것은 바로 이른비 성령이고 이제 인간종 말에 전선일한 동안에 일을 지게 되고 다시 현재 다른 들의 진리를 청량하는 때 받는 성령이 진비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받아야만 바로 알곡에 대해서 새 재축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너희 구속자시오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무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하는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택한 이를 구속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를 유익하게 가르치고 마땅히 하는 길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길도 어려운 길도 택한 자에게는 마땅히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선지자들이 가는 길이죠. 이 길을 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었다. 많이 들었다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이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산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평강과 의를 하늘과 평강을 주게 되는데 결국 인간이 순종차원으로 그걸 받을 자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에게 강권적인 그런 과정에 이런 은혜를 받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인간 스스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인간의 어떤 교권 세력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 하는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택한 종, 택한 백성에게 이렇게 모든 말씀을 응하고 이즘이 성령을 받음으로 복을 받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잠시 알고를 모르는 역사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절 22절입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안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 쪽에서 불로 쏟아내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원수를 들어오지 말고 이 죽지 않고 세계관을 아름다운 식으로 전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오략 속에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애굽에서 나와서 종생을 끝냈을 때 결국 광해상을 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만난을 맞는 것처럼 인간 영혼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영역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나오는가 하면 결국은 바벨론에 대한 세상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참된 종들을 이제는 참된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받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종, 택한 백성에게 이렇게 유익하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양육체로 후원받게 하고 복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다 따로 나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이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하는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복성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사람을 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법을 주고 법을 통해 구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영신 시대는 노예 방주법, 언양 시대인 족장 시대는 할례법, 율법 시대는 이제는 율법, 또 은혜 시대는 십자가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환난 재앙의 때는 예언의 법을 통하여 구원하게 하시는데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원죄적인 해결에서 족장하고 세시하고 주었고 변을 생산하여 대시대에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모략간에 예언대로 말씀대로 모든 걸 이루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언서 17권의 예언서에 예언된 대로 말씀을 그대로 응하고 이루어지게 해서 알고 모으는 역사로 심판하는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완성시킨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 교훈이 있고 또 완전 인도와 축복이 있어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사랑의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상받아서 영원만한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인간 종말에는 원죄적인 회복에서 죽장하고 세시하고 좌표를 성찬하여 이들의 회복인 천국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인간의 참된 기독교의 구원론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의 변을 듣고 자선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